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가정과 교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화가가 행복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는 자기의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는 아름다운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 신혼부부에게 다가가서 행복이라는 과연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자 그 신혼부부의 답변은 행복은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답을 얻었다는 듯이 그래, 행복은 사랑이야.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젊은 남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젊은 사람은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또 그에게 다가가 묻기를, 여보시오 젊은이, 당신은 무척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이 세상에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전투에서 다리를 다쳐서 집으로 오는 그 병사는 말하기를, 행복이요? 행복은 당연히 평화하지요. 서로 총과 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답니다. 그러니 평화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행복이란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세상, 그런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는 병사의 대답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화가는 자기의 길을 계속 가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를 향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또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교회를 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가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행복은 믿음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죄가 있는 곳에 불신이 싹이 트고 온갖 불행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러니 믿음이야말로 불신과 죄로 얼룩진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자 세 사람의 말을 듣는 화가는 이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신혼부부가 말하는 사랑이 행복이라는 말과 또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젊은이의 말과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믿음, 이 행복의 조건들이 모두 다 맞는 대답 같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그림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녁에 대해서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대문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자기 어린 두 자녀가 문도 열기 전에 안에서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두 아이가 문 앞으로 달려나와 자기의 품속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아빠를 믿고 따르는 아이들의 꿈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바로 아내가 다가와서 여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옷을 받아 걸어주면서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 놓고 환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그 화가는 또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화가는 홀로 중얼거리기를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가정 집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인간의 모든 행복이란 결코 가정이라는 태도를 떠나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두 가지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은혜롭지 못하면 결코 가정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정 생활이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 역시 은혜로운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바로 연합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언제나 가정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의 가정 역시 언제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가정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지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내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빼내서 아담을 돕는 배필자로서의 여자 곧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부로서의 최초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오늘 같으면 결혼한 부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날마다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직장에 갈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장사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들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보이는 하나나라의 교회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오늘날의 교회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현 모형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여자 하와는 장차 신약에 세워질 바로 교회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교회가 탄생할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는 내 몸이니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이처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과 교회 모양은 신비한 의미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가정을 떠나서는 참다운 교회란 있을 수가 없고요. 또한 교회를 떠난 가정 역시 참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이루고자 했던 최대의 낙원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가정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엄밀한 의미에 다 신령한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유업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것일까요? 가정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평의 넓은 공간에서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놓은 가정이나 혹은 옷막 같은 곳일지라도 가족 구성원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 역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건물이 어떠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그리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화스러운 고급 주택에서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마치 지옥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초라하고 좁은 집이지만 그 속에 웃음이 있고요, 그 속에 사랑이 있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쉼이 있는 것이고요, 행복을 나눠야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가정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참다운 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과 포근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좀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지금까지 목회하는 과정에서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쉬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제부터는 교회 출석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쉬겠다고 하는 쉼의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 안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쉼을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해야지 세상의 죄된 장소를 향해서는 결코 쉼다운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들의 쉼의 장소는 오직 예수님께 모든 짐들을 맡겨버릴 때에 우리의 삶의 참된 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전교회 모든 무리들이 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정 같은 교회는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의 각 가정에서 식구들의 존재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귀하지 않는 내 가족 식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20절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형제들이라. 그리고 모든 형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사실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교회에 젊은 여성이 새신자로 등록을 하였더랍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로 등록하니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성에게 목사님이 다가서 가볍게 포옹하면서 볼에다 가볍게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한 그 여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성도 역시 눈이 휘둥그레지고요,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새로 등록한 새신자의 볼에 가볍게 스킨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오히려 당사자인 목사님은 놀란 성도를 향해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펼치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은 여성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했기에 아마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커다란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당시 고린도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들끼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안의 입맞춤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간에 서로 손을 잡거나 혹은 악수하는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들이 교회에 오면 먼저 문안과 인사를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손 한번 잡아주는 건 얼마나 친근함과 사랑의 표현이겠습니까? 그래야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는 서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높이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노예와 주인이 하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면서 서로가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의 예배는 남녀의 성의 차별이 없었고요. 또 주인과 종이라는 그러한 신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섬김의 도리를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도리를 제자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같은 교회는 서로가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성도 여러분은 인간인 김동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이제는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신약시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고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저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자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아쓰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부부의 가정은 신앙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중심의 가정이요 신앙 중심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성도의 가정도 역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처럼 정말 신앙으로 일치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부부는 하나같이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들 부부의 가정은 신앙이 이주어가 돼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들에는 불평과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만이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처소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로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내가 반대한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아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자기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로 드린다 할지라도 남편이 반대한다면 그건 역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인 것처럼 이제는 여러 작은 가정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 때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믿음 좋은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을 팔든지 아니면 논밭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미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기 집을 팔고 논밭을 팔아서 교회를 세운 데 드리고 나서 그분들이 거지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의 입에서도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집을 팔고 논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그들의 삶이 거지가 되지 않았어요. 참으로 천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 데 드리고 나서 거지된 사람, 그런 말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라는 지방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에 자기 집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처소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 집에 세운 교회에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 집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자기 땅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결코 유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이 한 선행에 대해서는 아주 쉬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도 어느 정도의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남이 한 것처럼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처소로 드림은 그들 가정이 곧 거룩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교회에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고요, 동시에 가정에서는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예수님이듯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호주로 하는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묻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서 혹은 우리 안장로님, 권장로님, 혹은 권사님, 혹은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가정에 와서 장로님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을 때 그 장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계신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호주로 인정하며 고백해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연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야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가정이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평상시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의 아버지가 호주가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철기가 돌아오면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가정 역시 작은 대정교회라는 인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은 우리 내정교회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이면 모든 성도들의 가정교회가 이제는 내정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교회를 본받고 또한 교회는 가정을 본받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